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병들고 힘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새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주보 맨 끝에 보면 물된 동산 페이지가 있어요.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의 한 해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께서 좀 늘 바쁘고 힘들지만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셔서 그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못 해봤던 새벽기도도 좀 나와보시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몸이 드려지는 감사, 또 그리고 고백이 드려지는 감사, 그리고 물질이 드려지는 감사, 신앙과 믿음이 드려지는 감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뜻있는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송도 준비하고 또 학생부에서는 찬양 워십도 준비하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꽁트도 준비하면서 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최선의 감사를 드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성찬식과 세례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내일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기대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정말 충만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을 보시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례를 했는데 그 신랑 신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어 보이시겠지만 신랑 신부, 물론 새롭게 결혼하신 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이제 좋아 보이지만 어제 우리 신랑 신부 보니까 참 이렇게 화목하고 그 웃음과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주례를 인도하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아기는 있어도 되는데 결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얽매이기 싫다 이거죠.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아갈지언정 결혼이라고 하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통해서 서로 억압받고 불편한 것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이 꼭 그렇게 속박받고 구속받는 것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녀 한 명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정말 저는 애들만 보면 사죽을 못 쓰겠어요. 몸이 흐물흐물 녹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올라올 때도 어린아이가 보는데
그냥 자석처럼 그 아이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꼭 한번 만져줘야 되고 얼굴을 봐야 되고, 그 어린 아이 때문에 얻어진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시는 모든 부부에게 다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으로 4명은 낳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꼬마 아들 녀석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싸우지 않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사이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한 집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머리를 극적이더니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머리가 빨리 회전되신 분들은 이 가정의 분위기를 익히 짐작을 하시겠죠? 이렇게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미워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열렬히 막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미워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싸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기도 바쁜 이 세상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누구에게 힘이 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좀 더 잘해줄 테니까 싸우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불행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정말 웃으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처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진나라에 그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을 탁 정리를 하고 진나라에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진시황제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라를 통일시키고 난 이후에 여러 명의 암살자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테러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면 본인이 중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기 때문에, 황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진시 황제는 어머니에게도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까? 그래서 물을 마음 편히 먹겠습니까? 밥을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꼭 유명해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히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생겨야 그것도 축복이지. 이 사람은 왕이 되다, 황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 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불로장생, 약초를,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또 일본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이제 구해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50살에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산삼을 안 먹었겠습니까? 녹용을 안 먹었겠습니까? 개고기를 먹었을까요?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야 될 사람이 50살에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놀랍게 이 진시 황제가 죽은 이유는 수은 중독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은은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화장품이었다고 해요.
수은을 적당히 얼굴에 바르면 이 볼이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은을 마시면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팽팽해지고 몸에 힘이 생기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임상 테스트는 안 해봐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수은은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수은을 바르고 마시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걸 자꾸 먹다 보니까 수은 중독이 돼서 그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몇 살 때요? 50살에.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가난한 현장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김상훈 목사님, 윤정화 사모님이 계셔요. 이분은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유산을 4번이나 했습니다.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두 분이 굉장히 마음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괴로움 속에서 낙심 가운데 기도하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버려진 그 아들이 너의 자식이다. 그들을 품어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이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화 사모님께서 지금까지요 10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아이, 1명 2명이 아니라 10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두 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새로운 행복의 가치관을 세워놓는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의 뜻은 고장난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많이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이 가져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이 행복을 우리에겐 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잭 휘테커스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으로 본 이분인데, 세상에 이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여러분 좀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복권 때문에 세금 다 떼고 1,041억 원을 받았어요. 반응을 해주셔서 엄청 은혜가 됩니다. 지금 1,041억 원을 받았어요. 세금 다 떼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1,041억 원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도 선뜻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돈 받으면 여러분 타락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변질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이 돈 받으면 매일 지금같이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점점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 돈 받으면 지금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1,041억 원이 생겼어요. 정확하게 5년 후에 이분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3개월 동안은 행복했지만 그 이후로 생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돈의 위력을 맛보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돈이 생기다 보니까 벌떼같이 집안 식구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충돌이 생깁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자기 딸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손녀딸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고, 결국 5년 만에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파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은 줍니다. 그런데 행복은 주진 않아요. 건강한 인맥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친구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행복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보람이구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졸지 마시고 이 꿈막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성령님의 임재가 막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의 가치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삶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 바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이 경외자의 삶,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한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현장을 가게 되면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분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원주민 교회를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이발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머리 스타일 한번 보세요. 아마 저기에 권혜경 집사님이 저기 있으면 사업 망할 겁니다. 아마 저기는 파마도 필요 없어요. 커트도 필요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 아침에도 바나나, 점심에도 바나나, 저녁에도 바나나.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누릴 것이 있습니까? 29살짜리 자매가 애를 12를 낳았어요. 29살 먹은 자매. 그 집을 갔더니 애가 한 명이 죽어 있어요. 바나나 껍질로 덮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울질 않아요. 12명 중에서 누군가는 죽었는데 이게 사람이 내 새끼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가 내 새끼가 죽었는데도 눈물은 안 흘려요. 이게 슬픔인지 기쁨인지도 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라를 골라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두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를 저한테 정확한 이걸 자기 아기를 사달래요. 자기 아기를 사달래요. 물건을 팔듯이. 그러니까 왜 아기를 팔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기 팔고 자기는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대요.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자기 애를 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는 그 가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오늘 여기에 29살짜리 자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속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29명이 아니죠, 12명의 애를 낳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 산속에 태어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웬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웬 특권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특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생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어찌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행복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대요. 나는 어쩌면 그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는지. 근데 이거 몰라도 한참을 몰라서 그래요. 꼭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고장난 생각이 그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장난 생각을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불행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필리핀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참 비참해요. 쓰레기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신발을 한번 보실래요? 발을 한번 보시고 손을 한번 보세요. 9살짜리 아이입니다. 희망이 보이세요? 얘가 학교를 갔을까요? 얘네들은 7살, 8살 때부터 담배를 피웁니다. 못된 걸 먼저 배우죠. 10살이 채 되기 전에 본드 중독자가 되고 술 중독자가 되고 7살, 8살 아이가 그 대마초 종류의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쟤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고장난 생각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하면 돼요. 건강이 좀 없으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꼭 뭔가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뭐 조건이 되어야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잠깐 보겠습니다.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 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이전 노렸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안치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요. 왜 놀랐어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좀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일이 좀 안 된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는 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천국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채소를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마어마한 거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밥 한 끼를 위해서 100가지 반찬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불만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행복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행복 가치관이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한 개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이 들어가면 싸움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주도권 싸움, 둘째는 욕심이에요. 이제 미국이 중국을 한번 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별난 별종 하나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트럼프 아저씨예요. 이분은 정말 미국 역사상에 또다시 이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있는데 참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일들을 겁없이 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여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 리더십 문제, 그리고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이 자국중심적인 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태국에서 탐 와타나 가문이라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 뭐 현대 LG처럼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이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유산 때문에 이분들이 법정 싸움을 14년간 했습니다. 14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는데 이 서로 삼형제가 몇 번 고소를 했냐면 48번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서 48건의 형사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를 법원이 정리시켜 주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 가정에 돈이 없었다고 하면 저런 고발과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내가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고 뜯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가정 속에 주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이 천국 행복론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런 싸움이 없었겠죠.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에. 이름이 써니하고 한입니다. 써니하고 한인데 이 두 녀석이 성질이 아주 달라요. 써니는 성격이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명랑하고 막 씩씩대고 하여튼 질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이는 둘 다 암놈이었었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끼리 키우면 안 된다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이 동성끼리 서로 이제 암놈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워낙 달라요. 써니는 질투도 많고 막 왈패입니다. 왈패 아주 그냥. 그런데 이 한이는 꼭 여성스러워. 쌍꺼풀도 이렇게 있고 꼭 오줌도 앉아서 싸고 막 그래요. 얘는 조신해요. 좀 애가 멀리 가서. 하여튼 그런데 이 두 놈은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한 번은 이제 옥상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걔는 제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한이는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어쩐 일로 제가 부르니까 걔가 오는 거예요. 한이가 이렇게 와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우와, 어디선가 이 써니 질투의 화신 그것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이쁨 받고 있는 그 여편네를, 와, 저는 거기서 세계 4차 대전을 보았습니다. 진짜 막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자기 친구가 받다 보니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야, 이게요, 사람 마음도 그렇고 짐승도 그게 똑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개 뼈다귀 있잖아요. 그 먹는 거, 개들이 먹는 거, 그거를 제가 사서 걔네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써니 이것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지가 이렇게 받아서는 이게 옆에 숨겨놓더니 한이가 먹으려면 그거 뜯어 먹으려고 또 싸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요, 사람과 짐승 사이도 똑같은 심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자기 건 숨겨놓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자기 건 던져놓으니까 수풀에 이렇게 숨겨놓고 나머지 하나를 뜯어 먹으려고 그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야, 진짜 이거
그럼 개싸움을 개싸움으로 하지 뭐라고 얘기하면 그녀들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야, 이게요, 사람 심리하고 짐승의 심리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일단 남의 걸 많이 가져야, 누구보다도 하나를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이런 심보와 생각이 짐승의 세계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라도 더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지인께서, 우리 유망 목사님 있잖아요. 이 유망 목사님 교회가 아주 열악한데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하는데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오고 한 번 오면 2박 3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신학생들이 와서 좀 씻고 좀 쉬고 먹고 잘 데가 있으면, 기숙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그 지인께서 그 상황을 알고 제가 소개해서 이렇게 기숙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숙사,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기숙사 오프닝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기숙사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고 그게 결정이 됐는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 거예요. 마침 저 때가 아니라 이제 한 작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건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기숙사가 시작되니까 그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헌신이 미랄이 된 거죠. 그 기숙사 헌신이 없었으면 신학교 건물을 못 세웠어요. 지금 신학교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생들과 또 우리 유망 목사님,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나눔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지언정 나눔에는 부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도 괜찮아요. 정을 나누든지 문자를 나누든지 마음을 나누든지 김치를 나누든지 일단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소유의 개념에서 나누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가두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정주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참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참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저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깊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 세계에서 저는 저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저의 친구지만 참 존경스럽습니다. 영이 참 맑은 분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또 없습니까? 네, 그거 말고 없으면 그냥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머리 긴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차리 집사님이에요. 이분에 대한 간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기 뚜마나 지역은 굉장히 어려워요.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제5, 6 여선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교 여행은 반드시 가세요.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저런 데 가서 저분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사는 데 가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여기 가게 되었는데, 우리 차리 집사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는 4명이나 있는데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먹을 것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을 목사님 가정에서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고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놀랍게 여러분 저 집사님이 내년에 정식 교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 교사가 됩니다. 애가 넷이 있어요. 애가 넷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엄마가 제대로 이 가정에 쓰지 않으면 이 가정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등록금 다 대죠. 애들 4명 먹고 살 수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편의를 다 제공을 해주고 세상에 무려 지금 5년째 이 한 사람을 키워내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나눔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섬김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20여 년 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 키워낸 사람들이 전도사가 2명, 이렇게 교사가 3명이라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두면, 베풀지 않고 가두면 불행해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가치관을 다르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누면 행복해지고 가두면 불행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딸과 아들과 성도들과 여러분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살지어다. 다시요. 즐겁게 살지어다. 불행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2번 오지 않습니다. 지옥같이 살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공항에서 보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보면, 공항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소리가 나와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 명이 쳐다봅니다. 누구냐면 다 집사님 그래도 다 쳐다보고, 뭐 목사님은 다 쳐다보고, 단기 선교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들의 얼굴에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전 공항 가서 성질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팀들의 얼굴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다 웃고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가서 단기 선교팀들 이렇게 보면 막 성질내고 짜증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항 가서 단기 선교팀 얼굴을 보면 다들 얼굴이 맑아요. 그리고 신나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막 업돼 있고요.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들 씩씩해요. 교회에 올 때 보면 풀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공항을 가면 다들 씩씩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공항교회로 바꿀까요? 다들 막 씩씩하게 오시게끔. 여러분, 전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의욕적인 모습, 행복한 모습, 참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감하고 씩씩한 삶의 의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바쁘고 힘들고 돈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면서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동네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니, 여행하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하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 본교에서 꼭 지킨다. 하여튼 요거 빼먹고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맨날 돈 없다, 피곤하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이 방해가 아니라 방 구석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운동장에서 족구 시합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 별건 아니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족구 한 판 하고 웃으면서 삼겹살 같이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까운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한번 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좀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화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한번 보러 갔다 오시고, 음악회도 한번 다녀오시고. 우리가 꼭 비싼 거 먹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라도, 보리밥 안 좋아하는 사람은 쌀밥을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추억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살지어다. 저 행복하고 낭만스럽게 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각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커피 끊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밖을 나보면 좋은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저는 그런 커피숍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려요. 우리 교회 저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딱 내 스타일인데 저런 거 아주 그냥 진짜 막 기둥뿌리를 옮겨 놓고 싶은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여기에 멋진 게 딱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밤에 와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여러분 이런 낭만이 수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이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좀 하셔서 밖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하시고 가셔서 외식도 한번 하시고 좀 영화도 좀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를 하고 저에게 어디 좀 갔다 왔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후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벌써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하셔야 진짜고 그 전에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삭막하게 살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고 떠들고 있는 그 자체만 보면 흐뭇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너무 잘 자란다, 너무 이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십시오.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소유를 푸세요. 더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누어 주면 행복하고 가두어 놓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누리세요. 마음을 툭 터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면 주 안에서의 허락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슬픔은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감격과 기쁨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